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굉장히 간결하다 그랬죠. 그리고 기적 중심,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시험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은 그 시험 받으신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딱 2절로 끝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마가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마태복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좀 깊게 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언제 공격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이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혹은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공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혹은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할 때 혹은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은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님께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려 가고자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그 길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유치한 장난도 사탄이 많이 치지만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유혹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공격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4장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두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이렇게 해봐라. 사탄의 어떤 시험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시험은 인생의 필요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돌이 있어요. 지금 배고파요. 떡으로 돌을 만드는 것이 죄일까요? 예수님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게끔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해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도 있었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솔직히 예수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유혹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탄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배고픔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의 유혹에 배고픔에 넘어가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쓰게끔 한 것은 아니냐라는 설교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단의 공격에 대한 힌트는 예수님의 대답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먹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어요. 뭐냐? 나의 삶에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한 의식주 혹은 내 가족, 내가 너무나도 내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지 나의 삶이 중요한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건지 그것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먼저 구하는 그 앞에 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걱정, 오늘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니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그만하고 내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를 걱정하고 사람들은 평안을 걱정하고 사람들은 삶을 걱정하는 거죠. 그 삶을 걱정한 게보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의 그 안위함이 먼저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지를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제 와이프도 어릴 때 부유하게 자랐지만 우리 반주자님도 굉장히 이렇게 부유해 보십니다. 제 눈에. 근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전 어릴 때가 되게 부유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어려워져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했었어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고민이 가장 심했었거든요. 말씀 뽑기 하지 않습니까? 1월 1일에 말씀 뽑기를 할 때면 항상 무슨 말씀을 많이 뽑았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뽑았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훈련되어졌던 것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전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삶을 사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됐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 삶을 안 살았다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길이 저에게 항상 먹을 거 입을 거를 걱정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그 걱정 속에 파묻혀 사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로부터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저 같은 중년의 남성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쾌락에 더 많이 유혹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AI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인간성들이 사라지는 그곳 가운데 제가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찾아올 거냐면 쾌락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찾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들보다 쾌락이 먼저인 시대가 이제 이미 도래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 같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험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에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으로 누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 이기길 원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일까요?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을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이것도 이제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그럼 한번 증명해 봐. 제 이름이 최성수거든요. 최성수,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번 증명해 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한번 증명해 봐. 라고 지금 사탄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여기 안에. 또 무슨 시험인지 아십니까? 뭐냐면 말씀을 지금 사탄이 인용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에 보면 떨어질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어. 땅이 발이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한번 그거 증명해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셨어요. 성령의 고음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님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성경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유튜브로 나가서 아주 곤란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상이 되는 시대, 성경 말씀으로 공격하는 시대, 성경 말씀과 설교로 우리를 현혹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제가 이제 올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어요. 해보는데 아주 왜 이렇게 설교가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피드들이 넘쳐나고 말씀들이 저도 이제 곧 할 거지만 안 할 거 아닙니다. 할 거지만 그런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시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죠.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하라고 가르칩니다.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설명해봐. 증명해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면 나에게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이 개척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라면 한번 증명해봐.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탄은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마음속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울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던 게 어떤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막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도 모두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어떤 감정이죠? 어떤 거죠?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까? 느낀 겁니까? 그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라고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죠.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이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 그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감정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때 되면 이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한 걸 거야. 그런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경험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르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들 똑같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의 40, 50, 60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고민해요. 영원히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그걸 한번 나에게 증명해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교묘합니다. 막 우리에게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단의 공격에 어떤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사단의 공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가 문제가 아니죠. 그 설교를 통한 마음의 울림, 사단의 울림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신앙생활을 뭐 25년, 30년, 35년, 40년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몰라요. 설교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손자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유치하게 질문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청년들 진짜 많았고, 제가 그럴 때일수록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더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외우고 있는데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많이 오래 해가지고 어떤 것이 합당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다 알지만 정작 자기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요즘 시대에 정말로 많은 찬양팀들이 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예수전도단,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찬양팀들이 몇 개 생기다가 요즘에는 정말로 제가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찬양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찬양 배우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찬양에 그렇게 열광하는 그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그 수련회 이제 집회 인도를 하기 위해 몇 번 이제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어느 교회에서 와서 모셔달라 그래서 가서 설교도 하고 집회도 인도해보고 하면 찬양할 때 막 뛰고 난리 났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못해요. 찬양할 때 너무나도 신나서 막 춤을 춰요.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말씀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10분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찬양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이에요. 오히려 사탄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외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이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주님과 관계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요. 삶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삶으로 주님 속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길 원하고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 숨쉬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사탄이 이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봐. 너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증명해봐. 이런 공격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는 다른 공격이에요. 높은 산으로 갖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줍니다. 멋진 것을 보여줘요. 아주 근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절 딱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여기서 세 번째 공격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우상 숭배이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우상 숭배, 멋짐에 대한 우상 숭배예요. 근사함에 대한 우상 숭배. 여러분 TV를 보면은 요즘에 많은 예능 프로들을 보면은 연예인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도 아주 많이 듭니다, 여러분. 나도 정원에 있는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 여기 아름교회 옆에 얼마나 이렇게 멋진 집이 많습니까? 저랑 와이프랑 여기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산책하는데 산책할 때면 우리도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TV를 보면 그거 아십니까? 그런 것만 요즘에 나와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맛있는 집, 정말로 근사한 집, 정말로 뭐 식당에서부터 해서 뭐 근사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줘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현란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얼마나 근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렸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에게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출세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쾌락과 행복입니다. 쾌락과 행복을 지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그것을 쫓게 만들고, 더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을 세상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즉 사단에게 절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논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 고사상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반이 크리스찬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을 할 때 영화 잘 되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구술하거나 혹은 우리가 뭐 결혼을 할 때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왜 그렇습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되더라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을 했든 간접 경험을 했든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런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사단의 그런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보다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것보다 사탄이 어떤 겁니까?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사단의 능력 속에 우리는 휘둘려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단이 주는 기적과 사탄이 주는 우리 여러 가지 행복들, 쾌락들,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궁극적으로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게끔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것만 해결만 돼도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 즉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는 마지노선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이거보다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싸워도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싸우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울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 강하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만 경배하는 자에게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듯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항상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